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다 못했고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이제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는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일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장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실현하시는 분이셔야 하는데, 그래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악한 족속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기의 귀에 들릴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자신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일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결성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서 저주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처럼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것으로 요한은 기대를 했고, 그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바로 유다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세상을 개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구원자였고 온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분이 기껏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몸이 성치 못한 자들을 상대하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하여 혼란이 찾아오고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하여 요한이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지금 요한이 감옥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헤롯 왕의 부정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따뜻한 말과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스승에게 가서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곧 너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좀 따뜻한 위로의 말과 소망을 주며 확신을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은 이런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가 사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일과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서운함과 섭섭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제껏 살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제껏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원고에 없는 말인데 자녀들을 향한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네, 자녀들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드라마에서 있는 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추위에도 가서 일을 하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함과 섭섭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한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인류 역사상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요한이 이런 칭찬과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책망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요한을 예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쳐가며 투쟁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간디, 만델라, 이런 사람들도 나라와 조국의 평화와 사람들의 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벌어가면서 훌륭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단순히 유대 사회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헤롯 왕의 죄를 책망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갑자기 오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그들보다 요한이 더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예수님 제 생각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솔직하게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는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고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비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의 기준에 빗대어 보면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큰 자와 세상이 보는 큰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이름을 내고 부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인정하는 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자가 누구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한 진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낙탈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나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탕수육 있고 갈비 있고 메뚜기 석청 있으면은 갈비하고 탕수육 먹지 메뚜기 석청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는 메뚜기도 시간이 갈수록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먹으니까 처음에는 10마리 있다가 9마리 있다가 8마리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실 힘이 나요. 솔직하게요. 점점 줄어들면 힘이 빠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허름한 옷을 입고 먹을 것도 없는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큰 자로 본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자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말라기서가 기록한 오리라한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죠. 선지자는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내려꼽는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지금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문을 갖고 의심을 하고 기우뚱하고 갸우뚱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혹시 너희 마음에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뭐 저렇게 사람이 갈대 같아? 아니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는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실족을 해? 아니 어떻게 실망을 해? 아니 예수님에 대하여서 직접 보고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족할 수가 있어? 저게 무슨 선지자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혹시 세례 요한을 볼 때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니? 그런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눈에는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굳건한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편한 삶을 살 수도 없었어요. 먹는 것도 부실했어요. 인기도 없었어요. 그게 선지자의 위치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다 해도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전혀 다른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 있는 삶이나 지금 감옥에 있는 삶이나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요한이 고초를 겪고 설령 죽는다고 해도 요한은 선지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겠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살고 무슨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가냐?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 25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 3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 때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감옥에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요, 약대 털보다 비단 옷을 입고
뭔가 좀 고상하고 있어 보여야 하고, 광야와 감옥이 아닌 조금 화려한 궁전에서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가 스펙도 좋아야 하고, 인물도 좋아야 하며, 옷도 때깔나게 입고,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단 좀 더 사람들 귀에 듣기 좋고 세련되고 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이 원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랑 사람들이 원하는 선지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본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실상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렇게 왕궁에 있고 좋은 옷 입고 화려한 삶을 사는 선지자를 원하는 그 사람들 중에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선지자, 왕궁에 있는 선지자.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선지자를 진짜 선지자라 인정하며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선지자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인 이유가 뭐라고요? 엄청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부흥을 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 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자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3의 회개를 전파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소를 날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봤어요. 큰 선지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일을 책망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하죠? 큰 자였다가 감옥에 갔다는 이유 하나로 저거 별 볼 일 없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했다가 큰 자였다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저거 죄인 중에 괴수야.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큰 자였다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은 그가 하는 환경과 상향과 역량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위대한 일을 해야만 그가 나에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자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작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큰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보다 더 놀랍고 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높고 훌륭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모순이잖아요. 조금 전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천국에서는 요한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 맞습니다. 이 땅의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맞아요. 근데 뭐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낳은 백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지.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이 땅은 육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은 다 이 땅의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크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을 직접 보고 듣고 직접 듣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들려지는 이 말씀, 성경에 66권이 기록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크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루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세례 요한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따지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큰 자와 작은 자를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한 업적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게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일을 내어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높임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행했기에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한 일을 가지고 큰 자로 일컫는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행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눠버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행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큰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고 예배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분명히 28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51장 시편 51편 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산하였으며 어머니가 저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져서 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낳은 자들 가운데서는 그들의 행함이 비교가 되어 존경받고 위대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며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뜻에서 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